할렐루야. 권지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부터 시작한 그 다니엘 기도에 대한 것 같이 좀 생각하고 광고 겸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다니엘 기도의 첫날 열방적으로 한 6천여 교회가 참여하고 한 40만 명 기도에 참여하는 걸로 주최 측에서는 예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오륜교회 그 김문호 목사님, 그 다니엘 운영위원장이시죠. 그분이 마가복음 11장 말씀, 그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저주로 그 말라 죽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 왜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말씀하시기를 예수 왜 말라 죽었냐는 말씀하시랑 대답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너무 가까이 가지고 오면은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작은 손바닥이지만은 눈앞에 가까이 갖다 대면 이 손바닥만 보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은 문제지만 내게 너무 가까이 가져오면은 그 문제가 커 보이는데 온 세상보다가 더 내 눈에는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눈에 내 느낌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문제의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문제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기도. 주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기도로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응답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보통 4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3가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4가지 하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즉시 그날 딱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할 때 금방 되지 않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 그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절할 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나는 너무 급해. 빨리 당장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날 그 시간에 딱 되지 않으면 어떡하냐. 나는 망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약간 고통스럽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게 많아지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것으로 나는 떡을 구웠는데 떡이 아니고 떡 말고 다른 것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차를 구했는데 차 말고 다른 것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죠. 쉽게 예를 들면은 3살, 4살짜리 아들이 아빠가 면도하는 걸 보고 아빠 나도 줘봐, 나도 해볼게. 그러면은 아들이 때를 쓰면서 아빠 그거 줘, 그거 줘, 그거 줘. 아무리 때를 쓰고 구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가 쓰는 면도칼을 3살짜리, 4살짜리 아들에게 쥐어주진 않는다고요. 그럼 뭘 쥐어줘요? 다른 거 쥐어주죠. 뭘 줄까요? 장난감이든지 먹을 것이든지 뭐 학용품이든지 뭐 이런 걸 주잖아요. 그거는 내가 구하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죠? 응? 그 다음 4번째는 아니야 이건 안 돼라고 노라고 하시는 거. 그것도 응답이죠. 네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영원히 안 줘. 그것도 응답이에요. 요사이 같은 때 그 질병을 얘기할 때 난치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난치병이라면 치료가 참 어렵다, 치료가 힘들다라는 난치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또 불치병이 있어요. 불치병은 뭐냐면은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는 병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하다, 불치예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꼭 고쳐주세요. 하나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내 나라로 데려간다, 세상만 죽는다 하는 거죠. 아니 꼭 살려주셔야 돼요. 그런 노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4가지로 응답하실 때 그 4가지로 응답하는 것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응답해 주시지 않는 노도 노라는 응답, 안 된다는 대답, 이런 거죠.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 신청했는데 답이 노라는 거,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고 다른 쪽에 찾아봐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노야. 여기도 노, 저기도 노, 저기도 노, 다 노야.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요?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죠. 할 건가 말 건가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응답될 때도 있고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 늦게 응답될 때도 있고 또 내가 구하지 않는 것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대체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 근데 그 응답 받을 때 또 중요한 것만 나눌 말씀 그거죠. 25절 말씀 보면 25절 말씀 보면은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용서. 누구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전혀 아예 없는 경우도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 되는 거죠.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만한 일이 될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만큼의 죄값인데 내가 그만큼 용서받을 자격이 되나? 아이고, 목사님 저도요, 내 자신을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만도 쭉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아는 것만 가만히 생각해봐도 야,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더 많고 큰 목회 그러지 않아도 지금만큼 해주신 것보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도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게 행한 것만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내게 행한 그 일만 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 무슨 어떤 잘못 어떤 게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행한 것 하나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내가 주님께 용서받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줘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나는 용서 안 해, 안 할 거야 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한테 대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용서 못 해주는데 큰 걸 용서받겠다고? 그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저녁에 같이 나누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용서 못할 만큼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게는 그렇게 없어요. 제가 용서해 주지 못할 만큼의 죄를 범한 사람이 없어서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하면은 아직도 몇 가지는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용서하는 사람, 정말 용서를 선포하고 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든지 먼 데인 사람이든지 같이 용서해 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용서를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 것에 갇혀있던,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틀이 나를 가두고 묶고 있다고요. 용서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게서 관계가 안 되고 갇혀있는 거, 묶여있는 거예요. 이거 풀어줘야 평화고 화평이고 화목이고 평안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기를 안 풀어지면 하나님 관계에서도 안 풀어진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풀리는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에 다짐하시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합니다. 가족들, 아내에 대한 것도, 자녀들에 대한 것도, 또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한 것도, 또 친구들 관계에서, 또 이웃에 대해서도 나는 용서를 다 하고 잊어버리고 살겠습니다. 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날, 오늘은 귀한 날이죠. 강사 한 분 하면 다 귀한 분인데, 오늘은 한국 고등과학 교수로 계시는 김인강 교수님이 이사야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본 강의는 찬양은 7시 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조금 일찍부터 준비를 하시면은 같이 그전에는 쭉 기도 제목들을 좀 영상을 보내주시니까 같이 보면서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데 같이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걸 함께 모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7시 한 20분부터 유튜브로 영상을 방송하면은 와서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는 거는 10시에 마칩니다. 시간이 조금 긴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기도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저녁에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좀 푹 쉬어, 아침 새벽 시간까지 푹 쉬시면 되니까 그렇게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혹 부득이 함께 모이길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유튜브 접속해서 다니엘 기도의 2023 치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그 시간에는 시청할 수 있으니까, 분위기는 뭐 가정이 조금 으스스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시청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 기도 카드에 적은 기도 제목들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마음속으로 늘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삶,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그 자체가 이제 사실은 경배죠, 예배죠. 이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 기도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또 귀한 교회들과 귀한 종들로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김인강 교수께서 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시청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